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책을 아마 많이들 보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통은 영화관에서는 물론 한 번밖에 못 보지만, 만약에 소장하고 있는 뭐 영화나 책이 있다면 보통은 최소 2번은 이렇게 읽는 버릇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는 한 10번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눈만 감아도 이렇게 스토리가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에 영화를 이렇게 첫 번째 볼 때는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 어떤 거냐, 이야기의 흐름을 쭉 이해하려고 영화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딱 영화를 보면 이런 영화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끝나죠. 근데 이제 2번 또는 3번, 4번 이렇게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줄거리는 이미 머릿속에 이제 꽉 찼잖아요. 이제 어떤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이렇게 보면, 또는 드라마, 요즘 제가 스카이캐슬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계속 돌려봐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뭐 이렇게 자꾸 보냐고. 나름의 제 의도가 있는데 제 깊은 뜻을 모르고 구박만 하는데, 2번, 3번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는 뭐를 중점으로 보냐면 그 영화나 드라마를 쓴 작가 그리고 감독의 의도가 뭐냐, 왜 이런 대사를 넣고 그 다음에 장면의 배치를 또 왜 이렇게 했고 카메라를 왜 여기만 비춰주냐, 어떨 때는 막 입만 비춰주고 있더라고요. 어쩔 때는 눈, 어쩔 때는 뭐 크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의도되어 있는 거거든요. 작가나 그리고 이 감독, 연출자가 어떻게 보여주고 싶으냐를 이제 자신의 생각을 이 필름에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장까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이 1장과 2장, 긴 이 2장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이제 살펴볼 텐데, 아마 마태복음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다 이해했다, 줄거리를 다 이해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또 마태복음을 읽어본다면, 그 다음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도대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의도가 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의 의도는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를 소개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한 인물을 누군가에게 아니면 세상에 소개한다, 그걸 영화로 만든다,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한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인물에 대한 유년기부터 아마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의 일대기를 아마 에피소드나 또 그가 공부했던 곳이나 뭐 그가 남겼던 말, 글, 이런 걸 자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긁어 모으시겠죠. 그래서 우리 복음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에 관한 행적을 기록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다 두기도 부족할 줄 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자료가 얼마나 예수님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말씀과 이게 많은지, 이거를 다 기록할 수도 없고 다 둘 수도 없다 할 만큼 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태도 똑같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기도 한 판 하고 펜 들고 그냥 1장부터 28장까지 쭉 써나갔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글을 쓰고자 했을 때는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죠. 그리고 그 자료들을 쫙 펼쳐놓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막 쭉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별 작업을 합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서도 이렇게 배열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순서가 어떻습니까? 서로 다를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냐면 마태 또는 누가 또는 마가에 뭐가 있어요? 감독으로서, 작가로서 그것이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저도 이제 어저께 이제 종일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계속 제가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마태, 너는 뭘 의도했느냐? 제가 이제 마태랑 말을 틀 사이는 아니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독백을 그렇게 했어요. 마태님,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마태, 당신은 뭘 의도하셨습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뭘 보여주고 싶으셨습니까? 당신이 기록한 그 기록 외에는 당신과 이야기할 방법은 없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마태의 예수님에 관한 의도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1장에 여러분 마태는 뭘로 시작할까요? 여러분 책의 서론이 제일 중요하듯이 마태복음의 1장이 서론인데 마태는 뭘로 시작했던가요? 족보로 시작을 했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 관한 긴 족보,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와 누구의 후손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 주는 그 족보를 왜 기록했느냐.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이 동방박사 세 명이 아니라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됐죠. 동방박사의 이야기, 그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왜 마태는 그러면 기록을 했느냐? 그럼 마가에는 없어요. 누가에도 없어요. 요한도 없어요. 오직 마태만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기록을 했다면 틀림없이 의도가 있을 거예요. 창작해서 쓰진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자료 중에 동방박사 이야기를 거기다가 넣어야 되겠다. 그 마태의 의도는 뭔가? 그래서 동방박사의 그 말에 마태는 그 의도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동방, 지금의 페르시아 쪽, 지금의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이란, 이라크 쪽. 그쪽에서 이제 박사들이, 점성술가라고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다가 정말 평생에 보지 못하는 큰 별을 보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동방에서 온 이방인과 같은 자신들에게도 왕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 왕을 경배하러 왔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마태의 다 숨은 의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1세기 시대의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전혀, 물론 똑같습니다만 전혀 다르게 인식됐던 분이세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띄워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의 7장 5절을 한번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 형제들도 예수님이 과연 그분인가 이게 믿을 수 없다. 또 7장 요한복음 7장 12절도 보시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았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뭐예요? 평가가 완전히 이렇게 대조되죠. 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 40절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 아마도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기다려왔던 메시아일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선지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예수의 말을 들어보니 이 사람이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41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또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저기, 이거 지역을 얘기하기가 참 예민해요. 저기 그쪽에서 오신 그런 사람이다. 이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둘러싼 평가가 지금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시선과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지금 고백해서 앉아 있지만, 많은 1세기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형제들조차도 믿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존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렇게 인정하기는커녕 나사렛 배경의 출신, 또 갈릴리 배경의 출신을 과연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화면을 한번 더 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모세의 기록, 선지자들의 기록 전부 다 그분을 만났는데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알겠죠. 나사렛에서 무슨? 그러니까 이 예수에 관한, 예수님이 살았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는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지를 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출, 흙수저, 요즘 이 유행하는 표현들로 예전에 재밌는 그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무슨 시대인지 강금실이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 시절 46세 여성, 그것도 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인. 여러분 검사나 이쪽 그 사시 쪽에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뭐죠? 이 권위적 라인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선후배 라인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기수가 그 다음에 뭐 부장 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 딱 해야 되는데 그 시절에 여성이 그리고 46살에 사시 뭐 한참 후배가 법무부 장관의 그 권한이 뭐예요?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러니까 이 강 법무부 장관 전이죠.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이런 자가 우리를.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우리 그냥 21세기 현대에도 이런데 여러분 1세기에 이 온통 권위로 꽉 차 있었던 이 유대 사회, 점잖함과 이 뭐예요? 이런 걸로 전통으로 꽉 차 있던 이 시대에 이 천출, 흙수저, 뭐 애들 말로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어떤 사람이 목수의 아들 아니에요? 배경 자체도 벌써 시원찮습니다.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를 마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까딱 잘못 얘기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밥상머리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얘기 안 하는 게 요즘 예의잖아요. 나 누구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가 싸움 납니다. 부부간에도 싸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어떤 일개 정치인을 놓고도 우리가 이 사람 이래 이 사람 이래 이런 말 해도 잘못하면 맞을 수 있는 시대인데 1세기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나사렛의 이 촌동네의 목수라고 하는 이 천직에 어떻게 보면 출신은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마태가 글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써요? 다윗의 이 혈통에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지난 어저께 동방 박사 얘기를 통해서 지금 마태가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 잘못하면 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걸리면 이거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마태의 이 기록은 금서예요, 금서. 완전히 불에 태워야 되고 마태는 완전히 종신령을 살아야 되는 그런 위험한 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13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이제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글을 쓰고 있어요.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의 왕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했고 그 다음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그것만 살펴보고 마칠 건데요. 우리 1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헤롯 왕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헤롯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야심이 강한 인물이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유대의 왕인데 지금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여러분 헤롯이 그러면 아이고 이제 나는 이제 왕권을 잘 넘겨줘야 되겠다. 이 취임식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는 거죠. 새로 태어날 왕, 내 뒤를 이을 왕이 태어났으니 그놈을 죽여야지.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얼추 시기를 계산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 지역에 한 2천여 명이 살았는데 2살 아래니까 20명이 채 안 됐을 거다. 그러니까 20명을 잡아내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왕의 권력으로 이렇게 죽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싹쓸이해서 2살 아래는 다 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의 운명이 놓여 있었고 천사가 현몽해서 아버지 요셉에게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또 21절을 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그 앞에까지는 이제 애굽 생활을 생략한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생략하고 다시 어디로 올라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이제 귀국,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22절과 2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22절 끝에 보면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고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셨다. 여러분 이제 관찰력이 좀 뛰어나신 분은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석절의 구절들을 통해서 뭐를 보시나요? 지명을 보셔야 합니다. 지명. 지금 마태가 의도한 예수님에 관한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데 지금 의도적으로 지명에다가 마태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내려갔다가 돌아왔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뭐 애굽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이런 거 잘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좀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우리 6.25 때 우리 전체 다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서울로 올라왔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6.25 전쟁 때 우리가 북한군과 중공군에 밀려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점점 이제 땅을 회복해서 다시 서울까지 전격해서 또 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휴전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근현대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 딱 알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왔다. 뭐 이런 지리적인 이 힌트만 딱 던져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대번 알아듣는 게 뭐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 요셉을 비롯해 여러분 70여 명의 이스라엘 민족 시작이 되는 70여 명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민족을 이루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그게 무슨 이야기라고 줄여서 얘기할 수 있어요? 출애굽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가 이스라엘로 올라왔던 그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듯이 지금 예수님의 이 지리적인 이동을 쭉 이렇게 마태가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그러면 누구로 지금 읽으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지금 행로를 이렇게 마치 우리가 어떤 유적지를 탐방하듯이 이렇게 가서 왜 유적지를 왜 탐방하나요? 뭐 양화진 뭐 이런 기독교 유적지들이 있잖아요. 왜 가죠? 옛날 우리 선조들의 삶의 여정들, 그들이 어떤 신앙, 어떤 곳에서 어떤 신앙을 지켰는지를 우리가 그곳에 직접 가서 봄으로써 교훈을 얻고 배우려고 하는 것처럼 이 지리적인 것을 이렇게 마태가 언급하는 것은 예수를 지금 누구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과거 우리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분으로 지금 보여줄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는 이제 기록되지 않았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 우리 헤롯 왕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죽이려고 13절에 보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아기가 도망을 가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또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의도, 목적이 뭘까? 그거는 분명하게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영웅이 누구입니까? 모세.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 애굽 왕 바로가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정책. 그래서 그 어머니가 모세를 아시는 것처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바로왕의 칼을 피해서 요셉을 살려내는 이야기. 지금 예수의 그 죽음을 피해서 내려가는 이야기나 모세가 바로의 칼을 피해서 내려가는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태가 의도한 건 또 뭘까? 그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 가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모세로, 그러니까 제2의 모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도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제2의 모세도 되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마태의 의도는, 이 지리적인 그리고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보여주는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가 한 가지를 더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23절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셨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다. 뭐 문제가 되는 구절이 있나요? 문제가 되는 구절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능통하신 분은 알게 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반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건 뭐예요? 구약에 이미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예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루려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사셨다 이러는 거니까. 근데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구약엔 나사렛이란 동네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마태는 이건 뭐 애들 말로 뻥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뭐 사람이라는 칭하리라 이게 없는데 지금 사기친 겁니다. 구약에 마치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마치 예수님을 구약과 연관시키려고 하는 의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그럼 마태는 왜 구약에도 없는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정말 나사렛이란 동네가 구약에는 없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있었는데 나사렛이란 동네가 있었는데 뭐 특별한 사건도 없고 특별히 중요한 동네도 아니고 중요한 인물이 태어난 사람도 아니어서 기록되지 않은, 한마디로 되게 소외된 땅, 그리고 주목받지 못한 땅. 첫 번째는 아예 존재하지 않은 땅이냐, 두 번째는 존재하고 있는 땅인데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땅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첫 번째는 아닐 거예요. 없는 땅을 정말 마태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허구적 진술을 하겠습니까? 있는 땅인데, 아마 이 시대 사람들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알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뿐인, 아마 우리도 서울에 오래 살면서 가끔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무슨 동, 이런 동이 있네. 와, 서울에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뭐 땡땡동은 처음이야. 이런 경험 있죠. 그러니까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동네는 내가 안 가봐서 잘 모르는 동네. 아마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존재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동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북쪽이다 보니까 중심가에서 한참 떨어진 변두리.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구약에 언급되지도 않은 이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려고 예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신 것처럼 묘사를 했다는 것은 마태에 뭐가 있냐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13절에서 23절까지 저희는 예수가 누구냐? 첫 번째, 예수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분이다. 두 번째, 예수는 모세와 같은 분이다. 앞에 1장과 더불어 설명해 보자면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그리고 동방박사 이야기를 또 우리가 참고해 보자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마태가 마지막으로 23절에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이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든 사람이 주목해 봐야 하는 사람인데 예수는 아무도 모르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이다. 여기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된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정말 막 청와대 우리 사셔야 되는데 대통령이 청와대 안 사시고 저기 쪽방촌에 사신다. 그 번지수도 없는 쪽방촌에 사신다. 그 되게 어울리지 않는 지위와 거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엄청나게 소개했어요. 왕, 그다음에 동방에서부터 막 경배하러 올 정도의 엄청난 왕. 그리고 얼마나 위협적인 왕이었냐면 이 당시의 최고 권력인 헤롯이 정말 2살 그 터울까지 다 죽여야 했던 그 엄청난 왕으로 마태는 소개했는데 정작 그분이 거처했던 곳은 어때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구약에 언급도 되지 않은 하찮은 동네.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저도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하면서 요한복음 1장을 제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엄청난 왕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파묻혀 사니까 그 가치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이 보화가 있는데 이 보화가 땅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이 땅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파서 보화를 봤을 때 그 가치를 보듯이 지금 예수라고 하는 엄청난 것이 지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이 형편없는 동네에 사니까 가치를 몰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이라도 이렇게 종이컵에 담긴 물과 정말 근사한 그 컵에 담긴 물 어때요? 같은 물인데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이 하찮은 물로 보이고 굉장히 좋은 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저는 비밀이 있다 생각을 해요. 엄청난 보화, 엄청난 왕,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왕을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다가 쌓으셨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당시에 듣보잡, 당시에 천민 출신이 살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 거기에다가 그 보화를 쌓아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보화를 쉽게 발견해내기가 어렵도록 하나님 참 짓궂다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예수를 정말 제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 목수의 아들 나사렛 사람 되게 무시하는 발언들을 했죠. 그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에 갇혀서 예수를 못 봤다면 그 중심을 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시다. 21세기 우리 이제 2019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우리가 던져야 될 굵은 질문들이 있는데 뭐 먹고 살까? 뭐 하고 살까? 이게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고 있는가? 혹시 내 삶의 그 너무 힘듦 때문에 예수의 가치를 내가 너무 못 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가 별로 이렇게 변변치 않은 인물처럼 보여서 나에게 별로 해준 것도 없고 기도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불러도 대답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분의 왕되심과 그 가치를 내가 너무 이렇게 낮게 보고 있지 않은가. 정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내 인생에 대한 질문보다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에 대한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어야 한다. 그게 진짜 질문이다. 내가 누구랑 결혼하지? 내가 어떤 직장을,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내가 어떻게 재테크를, 내가 어떻게 몇 살에 뭐를 마련, 이것도 우리의 삶을 둘러싼 중요한 질문이지만 더 그 본질의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냐, 일평생 예수에 대한 질문.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해서 묵상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진가를 우리가 발견해내서 그분께 경배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실 때 마태가 보여주고자 했던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너무 모르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구약과 연관된 엄청난 가르침을 우리가 캐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예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동방박사처럼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가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